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개의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실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땅, 곧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을 위하여 시내산을 거쳐 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경유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야만 했던 그 목적지에 약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사이, 그 약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불평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목적, 단순히 그들을 고통과 억압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포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백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신의 산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은 스스로 정결하고 주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불신과 불평과 갈등은 있었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제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꿈꾸던 소망의 목적의 달성과 같은 것이었을 텐데 왜 그들은 그 순간에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 떨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현상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큰 천둥이 칠 때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강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두려움은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며 탄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자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탄식하는 이사야의 그 고백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이 떨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 속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을 끊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안심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인 NRSV로 읽어보면 Do not be afraid, for God has come only to test you and to put the fear of Him upon you.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 영어 번역에서는 잘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후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광대한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두려움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은 목적이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0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RSV 영어 성경에서도 To put the fear of Him upon you so that you do not sin.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곧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3D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감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가 fear,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너무나도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참 부정적으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위험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려움 역시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참 잘 드러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세의 답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했던 두려움은 유한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를 넘어서서 인간의 죄송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동행, 함께 걷는다는 뜻이지요. 함께 걷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절대자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정말 간절히 하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느냐? 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 한 외국인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에 유치원을 다니는 여자애가 하나 있고 그보다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저희 집 아이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집 아이들이 매일 오후만 되면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저희 집 밖에서 아이들을 찾지요. 예호라고 막 우리 둘째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찾냐면 저희 아파트가 1층인데 베란다 바깥에서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막 두드립니다. 유리창을 막 두드리면서 저희를 찾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놀아서 서로의 집에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 아이들도 매일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갖고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부모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남자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정리를 해도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밖에서 놀라고 합니다. 그 두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노는 게 너무 보기 좋음에도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놀라고 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초청하는 것을 망설이는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램프 속의 진이를 불러내는 것처럼 문질러서 내가 필요한 소원만을 말하고 그로 인해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하나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존재를 만나는 두려움, 그리고 내 안에 죄로 인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 두려움,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곧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없이 단순히 립싱크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외친다면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은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이 작동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존경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는 그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의 마음으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